552장 찬송하십시다.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 때에 기록하여 서신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후 약 57년경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스페인 선교를 위한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며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교정해 주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신학 논문이라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인 죄와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등의 중심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궁극적인 구원 및 이방인과의 관계 등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제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전 인류의 죄인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제7장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제8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확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제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 마지막까지는 선교에 대한 계획과 마무리 인사로 끝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 혹은 복음서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는 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초대 교회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영국을 뒤집어 놓았던 감리교의 창시자 부흥사인 존 웨슬러 등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킨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찬찬히 읽고 묵상하면 큰 깨달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단어 하나하나의 원어적인 의미와 구소사적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빨리 진도를 나가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새김 한다고 생각하면서 찬찬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1절 말씀 붙들고 며칠 계속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신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서시서 대부분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종이란 단어는 둘로스라 하는 말인데 단순한 하인이나 집안의 식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조선시대에 천민으로 여겨졌던 노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노예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노예에게 있어서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자기가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고, 마음대로 나다니라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자기 목숨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로지 주인에게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목숨을 주인에게 맡겨야 하고, 주인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둘로스, 종,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배 밑창에서 착고에 차인 채로 노를 젓는 그런 사람을 둘로스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둘로스, 이 종, 노예는 노예지만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둘로스, 종, 노예도 주인에 따라서 그 상황과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악하고 못된 주인 밑에 있는 종 둘로스는 결코 편안하지 못합니다.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하고 신실한 주인 밑에 있는 종 둘로스는 편안하고 안락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악한 마귀의 둘로스, 종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둘로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바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 그렇게 소개하겠습니까? 아들이나 자녀나 혹은 백성이라고 얼마든지 친근감 있고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 노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노예로, 노비로 그렇게 여기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런 정신으로, 이런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정신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름의 뜻이 희망, 소원 혹은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개명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인데 작은 자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둘로스라는 말과 그의 이름인 바울을 통해서 그의 신앙 정신과 중심과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평생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로서, 종으로서, 노예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자로, 나를 나타낸 자로, 위대한 자로 그렇게 사람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진 자로, 작은 자로, 별 볼 일 없는 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아픔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개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세상 욕심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큰 소리 쳐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큰 자가 되면, 내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에서 교회가 좌지우지돼야 됩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군림하고, 이게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워진 그 기독교 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둘로스 종이 뭘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까? 둘로스가 뭘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고 난리입니까? 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음을 잊어버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작은 자가 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이 살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종이여 노예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정신이 무너져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짓하는 권력인 것, 계급인 것 같이 직분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둘로스입니다. 작은 자 바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둘로스, 작은 자, 자기 비우는 자, 겸손한 자, 낮아진 자가 되어져.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목회자부터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회개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둘로스의 신학, 둘로스의 신앙, 둘로스의 정신이 빨리 회복해야 기독교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타락해집니다. 세속의 교회가 물들어가고 흘러 떠내려갈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계속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둘로스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작은 자로 여길 줄 아는 마음가짐, 자기 비움이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둘로스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자 바울을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주여, 내가 둘로스입니다.
내가 주의 종 노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작은 자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자꾸만 큰 자가 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 자기 비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